제목은 회개를 통해 회복으로, 회개를 통해 회복으로. 사람의 일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래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된 뒤에 노화 현상을 거쳐서 죽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 길을 갑니다. 탄생, 성장, 노화, 죽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정이 사실은 우주의 여정과 동일하죠. 우주 또한 창조, 또 타락, 구속, 심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의 노화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40대가 넘어가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80을 평균 연령으로 우리가 가정할 때에 또 중간에 해당하는 한 40 정도가 되면 그걸 몸으로 느껴요. 20대, 30대는 밤을 좀 새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룻밤 새우면 당장 이제 옵니다.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몸이 여러분 이렇게 약해져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 말이죠. 마음.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삶이 직선은 아니죠. 이게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업다운이 있습니다만 업과 다운을 조금씩 하면서 상승 곡선을 이렇게 쭉 이루면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반대로 그 인생의 업다운이 조금씩 하면서 밑으로 하향 곡선을 이루며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후반부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되더라도 최소한 수평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하향 곡선을 타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누군들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입니다. 가롯 유다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롯은 이스라엘 땅에 영어로 하면 캐리옷이라고 불려지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다루고 있던 또 다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 가룟옷을 붙여서 가롯 유다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가룟옷, 캐리옷은 어딘가 지도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밖에 못 찾아서 죄송해요. 한글로는 이게 참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유다인데 예루살렘의 그 빨간 마크 영어로 미안합니다. 그 밑에 보면 캐리옷 이렇게 있죠. 캐리옷을 우리말로 바꾸면 가룟옷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이고 그리고 저기는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 유다는 가룟 유다는 독특하게 남쪽에 유다 지파 출신이구나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관련된 정보가 많지 않은데 아버지가 가룟 시몬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룟 지방 사람이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인 것을 놓고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룟 유다가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정통 유대 사회 안에서 자라나온 사람이라 하는 정도의 정보는 알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실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연구 결과는 뭐냐면 그가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피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해방을 도모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열심당원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그 열심당원의 출신으로 보는 견해가 연구의 결과 가운데 나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로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제자 가다가 걸리는 대로 발이 턱 채 있는 대로 아무나 이렇게 주님이 뽑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출신과 신분이 평범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주님이 다 기도하고 난 뒤에 뽑으셨거든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는 그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그런 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믿고 내 사역을 맡길 12제자 중에 한 명이구나 하는 것이 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택했던 12명 중에 한 명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출발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게 살았던 인생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세월이 그도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이 아니었는데 그 인생의 후반부가 짧게 산 세월이 아름다웠으면 좋을 텐데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글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러시되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많이 아프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종의 몸값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소가 남종과 여종을 때려 받아버리면 머리로 받으면 그 주인이 그 종의 상전에게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주라는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은 이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규례는 그동안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상의 관례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적고 아까 구절을 보았지만 그 종의 몸값이거든요. 자연이 아니고.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너무 작은 금액에 이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 제자 그룹의 동괴, 경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또 물질에 아주 민감했던 유다이기는 하죠.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거 아까워했던 하여튼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는 했습니다만 은 30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대가로 놓고 보기에는 돈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 반란, 수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의 위치를 밀고한 자에게 보상한 금액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이라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아서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세겔당 11.4g이고 이게 30이니까 합치면 342g이 됩니다. 3.75g이 한 돈이므로 그렇게 계산하면 30세겔은 돈수로 계산하면 91가 되죠. 91돈이 돼요. 그런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쳐줍시다. 한 100돈 정도 된다 우리가 하고 은 한 돈이 어느 정도 되세요? 금은 한 돈 얼마입니까? 알면서 금은 한 돈 30만 원이 넘죠. 은은요? 별로 그러니까 금하고 다이아몬드만 관심이 있구나. 루비 이런 것만. 저도 잘 몰라서 어제 찾아보니까 4,000원이 좀 안 돼요. 3,800원, 3,900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들 막 되죠. 100돈으로 가정을 하고 많이 쳐서 4,000원을 곱하면 은 30세겔은 잘 쳐줘도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입니다. 물론 그때 은의 가치는 지금보다 귀하다고 치면 공 하나 더 붙여주지 뭐 한 400만 원. 저는
예수님 몸값 적은 게 마음이 아프니까 공 하나 더 붙여줄게. 4천만 원. 그래도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돈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향유옥합 그거 아까워서 이게 이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돈이라는 단어를 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돈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그것도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껴서 그 은 30세겔 마저 대제사장에 우리가 갖다 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돈도 그에게 문제가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그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힘과 파워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언뜻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이분이라면 메시아가 맞겠다.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도모하는 일도 이룰 수 있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가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력을 규합하고 그런 쪽으로 쓰지 않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에 주님이 쓰시고 오히려 절제하시고 알리지 말라 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정타는 향유옥합 사건이었죠. 그 귀한 향유옥합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의 말로 의하면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건 앞으로 하는 소리고 뒤에 속마음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팔아서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면 우리의 세력을 더 지지 기반을 더 넓힐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이시는 모습은 자기와 너무나 다르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그가 했겠죠. 이 사람의 원망과 불평을 접한 이들 중에 예수의 그룹을 누리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그룹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보냅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가룟 유다를 유혹했고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을,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배경에 대한 것들도 제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던 그 유다의 마음에 그는 1년에 오고 가는 이 일들은 더 큰 유혹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복합적입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꽝하고 충돌하면 그러면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열심당원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힘을 동원해서 민족의 해방을 도모하는 것, 그걸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좋아도 포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 고집이 문제가 되어서 이 고집이 자존심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큰 시험에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막을 보시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양피지에 적어서 전해주었던 율법의 말씀이 생생하게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인쇄가 된 것이 아니라 육필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호수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생각을 소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in his eyes 이렇게 번역되겠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여러분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는데 한 분 성도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때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이렇게 닦아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1년 한 52주 중에 51주 설교를 거의 꽝인데 그 한 주는 설교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날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이 감동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방 가서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날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가 됐죠. 아니 나는 은혜 받는 거 보면서 힘이 되는데 방해는 무슨 방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그게 안 나와가지고 막 내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다고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다니까. 제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포인트는 은혜 받아가지고예요. 제 기준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보았지만 제가 보았던 것으로 판단했던 제 해석이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는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자신에게 속고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오늘 9월 2023년 1월 시작하며 여러분이 세운 목표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세운 목표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 이상을 달성한 분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 스승님, 사부로 모시고 배울 겁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학생 때 공부할 때 집에서 잘 공부를 안 했어요. 집에서 하면 금방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면서 제 생각은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2시간에 앉아서 공부했잖아. 10분 정도 누워 쉬어도 돼. 그래서 10분 누웠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 다리에 제 발을 묶어놓고 그러면 못 누우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도서관과 학교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곤 했어요.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라도 저는 의지가 약하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론유다의 문제는 이 인식과 이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가론유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겠죠. 저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가 왜 자신의 힘을 저렇게 절제할까?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걸까? 왜? 살아있어야 그 예수와 함께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 걸까? 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그걸 좀 더 우리 세력을 넓히는 데 쓸 수 있을 텐데 왜 저걸 저렇게 허비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이해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할 텐데 가론유다는 또 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있었어요.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정작 가론유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본문을 이렇게 쫙 열기 시작을 하면 너무나 우리는 가론유다 이야기도 비상적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말씀을 열면 우리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직면은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도 가론유다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가론유다가. 설마 여러분들 중에 은30세겔에 예수님을 배신할 분은 없겠죠? 그게 4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뭐 4천만 원이든 누가 밖에서 모르겠다. 4천만 원 주면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면 넘어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아마 40만 원,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배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고 넘칠 겁니다. 예수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말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어줍잖은 유튜브 방송 몇 개 보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기준과 세계관을 삼는 사람들,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진 이들 가운데에도. 그런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죠. 그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날 때는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어줍잖은 지식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유튜브의 강사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튜브에서 듣는 강의가 성경 말씀보다 더 탁월하다고 정말 생각하시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유튜브의 강의를 따라 살죠? 왜 성경이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의 강의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두 번째, 회개를 통해 회복으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회개를 통해 회복으로. 가룟 유다의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쁜 길로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나쁜 일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하다가 좀 달라도요, 의견 다른 어느 정도의 선에서 딱 멈춰요. 끝까지 제발 좀 가지 마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얼굴 볼 수 없는 상태로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멈출 줄 알아요. 하여튼 끝까지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끝까지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가 돌아설 라스트 타임, 라스트 찬스, 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 가룟 유다 바로 엎드리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생각, 예수님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내가 실망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지. 그러면 예수님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텐데 그 회개의 눈물을 흐르는 닭똥 같은 눈물을 우리 주님이 그냥 다 닦아주셨을 텐데 무릎 꿇고 있는 유다를 안고 아니다. 내가 너한테 더 잘 설명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를 안아 이렇게 세워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까지 그 고집, 그 자존심 이거를 여러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자기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붙잡고 있자 사탄이 그 틈을 타죠.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좀 난해 구절인데요. 사탄이 그 속에 확 들어갔다. 이게 뭔지를 조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요. 저도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아 주님이 나한테 내 마음을 톡톡톡톡 두드리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회중의 자리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크게 다르게.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의 찔림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나를 찾아봐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앞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도 있어요. 전혀 다른 두 번째 반응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가정이 있는 경우에면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따지는 거죠. 남편이. 당신이 우리 가정 이야기 목사님한테 다 일러바쳤지. 당신이 말 안 하고서야 어째 목사님은 저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 하는 것 완전하게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내 하는 행동을 다 말할 수 있나? 아이씨, 내 저거야 다시는 안 간다. 말씀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범인 색출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 사살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는 거죠. 여러분은 안 보이셔요? 주님이 그 마음이 아파서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계시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시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찔리게 되죠. 아이쿠, 이거 내가 들켰다. 그러죠.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서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자 사탄이 좋다! 그런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놓여있으면 처음에는 쓰레기통만 있어요. 누가 가다가 쓰레기 하나 던져요. 다른 사람이 바깥에 오물을 버려요. 나중에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이 덕실거리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전에도 유다에게 사탄의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다른 것들, 또 이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던 그런 이 사람의 약한 것들로 사탄이 와서 계속 건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확 찔리면서 주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딱 먹어버리자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목회자들 계시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수시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목사님들 여러분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생애에 내 저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매주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후보군 목사님들을 그냥 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섭 목사님, 김병상 목사님, 그 외에도 다수의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세 분은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짜자잔 장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매주 이제 강의하면서 설교하시는 중에 어느 주일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 마음이 확 찔리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다 내 마음을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 될까요? 아니면 치뿡 나 삐뚤어질 거야. 목사님은 또 어찌 알고 우리 마누라한테 듣고 또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 듣고 저런 설교를 딱 또 내들으라고 하는지. 목사님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이 누구이든지 예수님께 견줄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감히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숫자적으로 한 1000명, 10,000명, 1만 명 정도 이 세상에 목회자를 끌어 모으면 예수님과 견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유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과 눈을 유다를 보면서 그의 마음을 보면서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문제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안 맞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오해와 의심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자기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근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 이게 정말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까?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일, 그 일을 지금 빨리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과 정말 저건 안 했으면 좋겠다. 가정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고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가죽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탁 바바바바바바 할리 데이비슨 타고 싶어요. 근데 그냥 예예요. 이해해 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근데 그냥 그게 좀 사고가 나서 다칠까 싶어서 안 타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계속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엇나가고 그러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렇게 네가 하고 싶으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그게 여러분 그 자녀 보고 그걸 정말 하라는 겁니까? 그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 마음, 부모 자식 간에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은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좀 알고 그래서 자녀가 자기의 기쁜 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안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말이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악한 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명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굳이 그 나쁜 일에 그가 그의 인생이 거기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유다가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찢어진 를 유다가 몰라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곧 나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곧. 그리고 시간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주변 국가의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었을 시점입니다. 그동안은 팽팽하게 긴장되었던, 그가 왕이기도 했지만 그런 전쟁을 하면 최전방의 장군이었으니까 그 팽팽하게 긴장되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 중에 어떤 여인 바세바를 훔쳐보게 돼요. 순간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바세바를 취했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이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총알바지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죄명 살인교사죄. 그런데 사건이 조용히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거 덮일 수 있겠다. 군사령관 요압과 충성스러운 신하 몇 사람만 아는 엄밀한 이었기 때문에 얘들은 입을 열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이건 조용히 덮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상한 이야기 이렇게 두루두루 이야기하더니 그러더니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다윗의 가슴에 말씀의 금을 들어서 확 갖다 꽂는데, 왕이여
당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히 덮일 줄 알았던 사건을 선지자 나단이 들고 와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면 다윗과 나단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뭐 그림에도 이미 좀 힌트가 있습니다만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을 없애버렸을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그에 비하면 나단은 하나님의 연약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한 명 딱 죽여버리는 건 식은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조용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덮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을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핑계대고 변명되고 기피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갑자기 들켰는데 그 순간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 마음의 은밀한 부분에 찔림을 붙는 순간 다윗이 엎드려요.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동일한 순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제게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십시오. 왕위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주의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제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 인생의 위대한 순간 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다윗 인생의 위대한 순간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엎드려 회개했던 순간, 이 순간 또한 다윗 인생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찔림을 받았을 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밝게 드러나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 덮고 변명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찔림 앞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받아주실 겁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영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회개를 통해 회복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